오늘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지인이가 읽어줄 때 같이 우리 귀로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복음 통일의 완성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결국 통일의 완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화 통일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통일의 관점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의 요소를 결국 우리가 통일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복음 통일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요소 첫 번째는요, 복음은 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라고 하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선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모든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이 늘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은 이제 휴전이 된 지 벌써 70년이 되는 해가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모두가 소망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죄가 떠나가고 씻음 받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처럼 이 갈라진 혹은 나라의 망에서 분열되어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곳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너희 백성이 너희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시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남과 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 남쪽 땅에 대해서는 이 땅에 가득한 음란한 것들, 물질주의적인 것들, 탐욕과 부정부패,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통일에 관련해서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전에 일제 침략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 있었던 이 신사 참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죠. 그냥 일반 백성들만 창씨 계명을 하고 일본 천황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끄럽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이 신사 참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사 참배, 이 일본의 살아있는 황제한테 절하지 않으면 뭐 교회를 폐쇄시킨다거나 혹은 교회를 불살른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압박과 성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이것을 막기 위한 명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를 교회가 앞장서서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특별 헌금을 걷어서, 오늘 저희도 특별 헌금을 걷어서 이제 북한의 성경 보내기 운동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참여할 텐데, 당시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어디에다가 바쳤냐면 이 지금 일본이 일으켰던 그 전쟁의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돈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남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이 땅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의식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라도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 총리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 포로된 것을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읽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신나고 기뻐하면서 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냥 내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면 되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한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읽자마자 다니엘이 한 것은 도리어 그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뭘 간구했느냐?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된 때에 그들을 포로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과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뒤늦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오게 할 수 있지? 라고 불평하며 그 처지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70년이 되면 그들이 해방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먼저 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지금이나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설령 그들이 다시 돌아와도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또 그들이 흩어지는 건 다시 일어날 일이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생각한 건 나라를 찾는 것,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다시 돌이켜보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남북의 통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이 한반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남한의 죄는 남한의 죄대로, 북한의 죄는 북한의 죄대로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회개인 것처럼 이 복음 통일의 시작도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용서를 넘어 용납을 지향하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로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죄를 몰라서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지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냥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용납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용서와 용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흔히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몇 번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되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말로는 그래 용서할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신 네가 나한테 계속 똑같이 계속 이렇게 잘못하는 걸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요렇게까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더 이상 관계는 맺지 말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 관계를 끊겠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인정해 주며 우리를 용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전 정권 때 남북 평화 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서 그 회담을 지켜보았는데요. 모두가 그 회담을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세대 가운데 그것을 좀 마음 아파하며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였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가족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몇십 년이 흘러온 지금도 아직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회담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은 좋지만 혹여 이 북한 정권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까 봐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탈북민들 중에서도 더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중 제가 아는 몇 분들도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고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이 생사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왔는데, 저 정권이 혹여라도 이런 회담을 통해 그들의 안전하게 정권이 보장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힘들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참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 북한 성도들을 여러 분 신방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탈북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용납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의 심령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마귀였다, 사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정권들,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그들이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단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고 아프고 마음이 힘든다 할지라도 사람이 스스로 복수를 하거나 사람이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다리고 그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독재자들이 이렇게 처형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내려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저 북한 정권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들에 대한 처벌권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계속 용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용서를 넘어 용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 가난하면 병들었으면 어떤 피부병에 걸리거나 나병 환자에 걸리거나 그렇게 살게 되면 그들의 인식 속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들은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그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어떤 선입견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은 포기했고 저들은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찾아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두 번째 사람은 포로된 자 혹은 눌린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덧 물질의 포로가 되고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경쟁하고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초청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내가 스스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에게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 말은 한국말로 보면은 똑같이 능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말은 수동태로
원어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봐도 who is burd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거는 내가 스스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거운 짐을 지어진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뭐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짐이 지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누군가의 기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짐이 지어진 채 무겁게 힘들게 억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들은 눈먼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욕망이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정말 보아야 될 영적인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 포로되어 억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그리고 눈먼 자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게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이죠. 은혜의 해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희년. 희년이라는 말이 곧 은혜의 해라는 말이죠.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50번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이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다 그들은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희년을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지, 어떤 자격 조건을 부여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희년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희년에 빚이 탕감되고 혹은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데 필요한 조건은 놀랍게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누구나 빚이 얼마나 많이 있건, 그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건,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살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가 종으로 있는 당시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갚았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원래 이 사에서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앞으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컸어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그들은 누구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려나 보다, 우리가 정말 로마에서 해방되어져 우리 옛날 다윗처럼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 있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난하고 갇혀있고 영의 눈에 멀어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은혜의 해가 오고 있다. 우리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해가 오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빛이 탕감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은 다 해방이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바빌론을 포로로 있지만 우리가 다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비록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아니죠. 이 땅에 자유롭게 살지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사단의 어떤 포로로 잡혀져 있는 사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특별히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어떤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감옥에 갇혀야 되고 눈은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희년의 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분난된 남과 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희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지고 나눠져 있던 남과 북이 그 안에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가난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그 땅에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바로 그날, 진정한 참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는 그날이 오늘 너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레위기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레위기에 있던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일들은 장차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치 가나안에 이미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쓰고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에 있던 말씀도 누가복음 4장에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은 따라서 지금 당장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저 북녘 땅 가운데 참 자유가 주어지고 묶음에 묶여있는 사람들,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오늘 너희 귀에 임했다라는 그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 땅에도 희년이 찾아와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고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억압받던 우리 북녘 동포들이 자유함을 얻어 자유롭게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갈 그날이 오게 됨을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죄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실 때 먼저 그 땅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의 죄가 먼저 사해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 이후에도 이 하나된 이 원코리아가 온전한 하나의 코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바탕이 된 통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또 전쟁을 통해 통일이 되면 분노와 증오만 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사이에 발생한 많은 희생자들을 통해 그 희생자의 가족들을 통해 더 큰 분노와 좌절과 분열만 일어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싶고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부분까지 주님께 맡겨놓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놓은 채
우리가 십자가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용서를 넘어 우리가 용납하는 마음으로 저 땅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포로된 자, 눈이 먼 북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약속된 희년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한의 이 기독교는 북한을 통해 들어왔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지역을 통해 북한 지역에 먼저 교회가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평양 대부흥을 비롯해 원산 대부흥이 있었던 곳이죠.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핍박을 피해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지금 이 남한에 이렇게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죠. 북한은 문이 닫힌 이후로 구루터기 교회로 혹은 지하교회로 남아 지금도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김일성, 김정은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질 때 저 우상이 세워졌던 그곳에 그 우상들은 다시 무너지고 다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복음 통일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같이 계속 기도해 나아가는 의나무 교대의 세 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복음 통일인데 이 부분들 우리가 마음이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앞에서도 불렀는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북녘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 나하고는 상관없는 땅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민족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상한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원코리아로 만들어 가시기 전에 이 땅을 고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주여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만의 땅의 그 많은 죄들과 저 북녘 땅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 이 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거룩히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거든 내 이름을 일컫는 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게 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다. 주여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남한 땅에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들과 저 북한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악행들을 주여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 계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남한과 북한 땅을 대표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악하고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깨어 기도하며 이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땅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기를 사모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주여 이들의 부르짖음과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먼저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배를 뒤집어 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머리에 치는 심령과 마음으로 주여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이 땅을 통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들의 고침을 받아 하나님 온전히 성결함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희년이 임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년이 임하게 되면 종이 되었던 자들, 많은 빚을 지었던 자들이 다 탕감받고 다 자유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며 그것들을 떠안으시고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시 않은 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희년의 때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곳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희년의 때가 돌아와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마음껏 예비하고 자유롭게 주 앞에 나오며 그 땅에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 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또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평양 대붕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여 희년이 오게 하여 주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희년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봐서 그 자격을 딴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적 우리가 용납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임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운동을 통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북녘 땅에 있었던 그곳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지금 남한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그 가로막혀 하나님 북한 정권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이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어떤 체제에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눈이 멀고 압박받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을 주여 하나님 그들에게도 희년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반드시 희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남북 관계 때문에 안 될 것이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아버지 주님의 때가 이르는 때까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주여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중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 살아가고 정처 없이 기약 없이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주여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소망과 하나님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희년의 소식이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지며 반드시 그날이 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옵니다. 상한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 저 가난하고 하나님 매여있고 억눌려 있고 참 자유를 모르며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탈북은 했지만 브로커들에게 속아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특별히 그 여성들 이 땅에 와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게 또한 살아가고 있을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 가정
주여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 반드시 희년이 찾아올 것임을 하나님 그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북녘의 일이 이 통일의 일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하나님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더 많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저 땅을 품고 이들의 백성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희년의 날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저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함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셨음을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그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 정말 주님의 그 나라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헛된 꿈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통일이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온 몸과 마음을 당하여 이 땅의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저 북녘에 있는 백성들과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 탈북민들과 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 통일민들 정말 그들을 마음에 품고 담아 기도하며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게 될 하나님 우리의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